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들입니다. 어, 효자와 불효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효자와 불효자 대략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효자고 어느 정도는 불효자인지. 그런데 물질적으로 어떤 행위로 하는 것보다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가 효자일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그만큼 불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일 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종종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 소를 훔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남들 쉴 때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한 사람은 소를 훔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를 훔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소를 훔친 사람은 5배로 갚아야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죄명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조차도 일을 하게 되면 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이 발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둑놈한테는 벌금형을 내렸는데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사형 언도가 내렸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벌을 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벌을 주는 건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벌을 줄까요? 가정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사람인데 작은 벌도 아니고 사형 언도를 내렸다면 이것은 대단히 뭔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잘못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에 끌고 오면 제사장과 함께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액의 한 20%를 더해서 보상을 하면 속건제라 해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희생제물을 잡아도
그 희생제물 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식일 규정만큼은 엄하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하나님은 왜 그런 엄한 벌을 내리셨을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십자가상에서 모든 율법이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무슨 법을 어겼다거나 해서 돌로 맞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식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목숨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일이 아니라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안식일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에서 유래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2번 나오니까 십계명이 똑같은 십계명이니까 다 당연히 똑같겠죠. 그런데 유독 안식일에 관한 계명 제4계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생겼고 백성들도 그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5장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다계명이 조금 달라졌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구원하신 하나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공통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 어버이날 아닙니까?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버이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꽃도 달아드리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죄에서도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약 성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주일은 그 기원도 조금 다르고 요일도 다르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공휴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아시나요? 며칠인지 아시나요? 7월 4일. 네, 틀리셨네요. 틀렸으니까 좀 뭔가 잘못된 걸까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창피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공휴일로 지키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8월 15일이 무슨 날이신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그분은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달력에 보니까 8월 15일 날 빨간 날로 돼 있는데 공휴일로 알고 열심히 놀기는 하는데 무슨 날인지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른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날은 우리나라가 광복절로 지키는 날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기뻐할까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날이 패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우리는 기뻐하고 일본 사람들은 슬퍼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국경일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만 중요한 날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만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만 8월 15일 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 되고 또 7월 4일은 미국 사람들만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각 나라의 국경일들은 그 나라 백성들만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의 국경일을 함께 지켜야 하고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날입니다. 이방 백성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서 할례도 받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방금 할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과 할례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성경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할례와 언약의 표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후손만 주고 땅만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후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표징. 이 표징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 하나님께서 사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 해보셨나요? 부동산 계약할 때 사인 막 하죠. 나도 사인하고 저쪽에서도 사인하고 또 그 중간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어떤 부동산 중개인도 또 같이 사인하고, 그 사인한다는 그 의미는 서로의 계약서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으면 누가 책임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인에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제 물건에다 이렇게 유승희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 수첩은 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인하셨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몸에 칼자국을 내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이나 우상 따위에게 내 백성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할례도 주셨던 것입니다. 사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인이 없으면 내 것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 통장에는 제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인을 한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통장에서 단 10원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통장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통장에서 제 허락 없이 인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70억의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저 외에는 제 통장에서 단 10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인의 의미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고 또 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인과 똑같은 의미로 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인이라고 하죠.
통장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똑같은 의미가 있죠. 미국 서부 시대에는 목장주들이 소를 수백 마리 또 많게는 수천 마리씩 키웠습니다. 워낙 소가 많다 보니까 소 도둑들이 몇 마리씩 훔쳐가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소도둑들이 목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소를 몇 마리씩 훔쳐다가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주들은 자기의 소를 지키기 위해서 소에다가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소 도둑들에게 소를 도둑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로 서명을 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꽉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할례 받나요, 안 받나요? 할례 안 받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도장을 받았어요. 그 도장은 성령의 도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건 내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안식일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할례 때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언약, 표징.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표징도 하나님께서 사인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닌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헌금도 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그거하고 또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 소 도둑질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소를 도둑질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자식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소를 훔치는 문제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문제를 목숨 걸고 대대로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겠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나 붙들어야 될까요?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듯이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은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의 소를 훔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재형이가, 저희 큰아들 재형이가 소를 훔쳤다면, 저는 소 도둑놈을 아들로 둔 부모입니다. 재형이 친구가 만약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면 그 친구는 졸업식 때 대통령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소 도둑놈인 아들이 중요할까요? 대통령상을 받는 남의 아들이 더 중요할까요? 아무리 소 도둑놈도 제 아들은 아들입니다. 저에게는 그 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는 아무리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대통령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의 아들은 저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못났어도 저에게는 제 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라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소를 훔치면 하나님께는 못난 내 새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넌 내 백성 아니야, 넌 내 새끼 아니야. 하나님께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문제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모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주일 지키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물으면 기독교라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장로라 하고 어머님은 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히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경외한다면 내 아들도 한번 바쳐봐라.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잡기 위해서 그 칼을 손에 들고 높이 치켜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요구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뭔들 요구를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도장입니다. 소의 도장 찍는 이유는 소 도둑들에게 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는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주일을 요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는 최소한의 증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을 6일로 삽니다. 저는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메뚜기 자화상을 심어주고 너는 금수저도 아니잖아, 너는 흙수저에 불과하잖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장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사람의 도장도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사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으면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물어내야 됩니다. 그것도 세상의 법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도장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인하셨다면 어찌 그것이 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단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로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일에 내 개인적인 약속을 잡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주일이냐 다른 중요한 날인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냐 했을 때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한 2시간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안식일에 나무하셨던 사람을 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 군데로 또 고향으로 부모님 찾아뵙고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분들은 언제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얼만큼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목숨만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